영국 다이안 엉이라는 감독이 2001년에 발표한 이 버스 44번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약 11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2001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는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여성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 이 44번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2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던 한 남자를 태웠고 또 얼마 후에 이 길을 막고 있던 2명의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들은 강도였죠. 20여 명의 승객들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강도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 2명은 그 차에서 내리면서 여성 운전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겁을 먹은 승객들은 아무도 도와주려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탔던 한 남자가 그 여성 운전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쫓아가 가지고 몸싸움을 했지만은 주먹에 맞았고 칼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졌어요. 그리고 버스 운전사는 그 강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죠. 강도들은 다 도망갔고 여성 운전자와 승객들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버스 44번의 여성 운전자는 자신을 돕기에 상처를 입은 그 남자를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항변을 하면서 내가 왜 차에서 내려야 되냐고 했지만은 운전자는 창문으로 남자의 짐을 던져버리고 버스는 떠나버리죠. 버스에서 쫓겨난 이 허탈해진 남자는 우연히 지나치던 자동차를 얻어 타게 되었고 얼마 가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데 자신이 방금 전에 탔던 44번 버스의 추락 현장이었습니다. 승객과 여성 운전자 모두가 죽은 후였고요. 여성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 방관자들과 함께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11분짜리 단편 영화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몸을 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그 사로잡힌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냥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7일을 보냅니다. 그 7일을 보내놓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파수꾼이라는 것은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교 출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우리 조 집사님은 전방부대 중대장까지 역임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이윤환 집사님도 해군으로 함장까지 역임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보초 경비경이라는 이 보초병들의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계병을 쓰고 그 다음에 불침범도 쓰고 그럽니다. 2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쓰는데, 에스겔을 바로 이 경계병, 보초병으로,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또 경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로 세웠을까요? 왜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인천 왕성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까 버스 44번에 있는 승객들처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지만은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처절한 고통 중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앞으로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 선포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말이 나오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오늘 여기에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오늘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이미 나라의 구구는 기울어졌고 백성들의 심령은 극도로 강팍하고 완악해져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함께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오늘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를 들어 올려 데려가셨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심령 상태가 뭐냐면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다가갔다고 했어요. 오늘 선지자가 왜 이 근심과 분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극심한 제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극심한 그 제약을 보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너무 부족하고
나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는 이 자의식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의 말바굽에 밟혀가지고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은 근심과 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일을 지냈는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으로 세웠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다고 했냐면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대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다. 다시 말하면 머리도 굳어 있고 마음도 닫혀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과 머리가 다 강하고 딱딱하고 뻔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정확한 통로가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신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가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하자고 하면 마음이 벌써 닫혀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다른 영혼을 신경 써야 되느냐. 오늘 44번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들처럼 남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나는 전혀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상자들 보면 다 사망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빚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손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굴이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저 뒤에 보면은 축복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축복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혹은 전달해 주면서 우리 한번 교회 나갑시다. 나와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젊었을 때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은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나를 목사라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세상에 많은 직업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는데 늘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해줘서 그 환난을 면하라고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받으라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직업, 세상에 이런 직업은 없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주님,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목사님은 아니고 나는 그저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지나치고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거 선지자로서 이 말을 전해야 되냐? 너 말씀 안 듣고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크게 망할 것이고 너의 앞길에도 완전히 거들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에게는요, 파수꾼,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 속에 가면 정말로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어떻게 전할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 교회는 전도지, 축복 전도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읽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전달해도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비율을 맞춰서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 팻말을 들고 빨간 옷을 입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팻말을 써놓고 전하는 분들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전도를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 중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영원한 복락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즉시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었지만은 그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7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적들이 언제 어떻게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그 독백, 그 심리 상태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처절한 고통 중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데 내가 또 나가가지고 니네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또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제 입에 넣어준 메시지가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지나친 메시지가 아닌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져서 한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은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보면서 무관심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용납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파수꾼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에게 경고하거나 깨우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옛날 파수꾼은 높은 산꼭대기라든지 아니면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면서 보초를 쓰면서 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알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옛날에 군대 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높은 산 추운 겨울에 근무를 쓴다는 거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도 총 내려놓고 그냥 추우니까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본 사령 장교가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순찰 걸리면 총 놓고 딴 점 피우고 있다 보면은 영창 갑니다. 영창. 여러분들 경계 근무를 쓰는 이 보초 파수꾼은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적이 어떻게 침입해 올지 항상 주시하고 관찰했다가 적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위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파수꾼입니다. 근데 오늘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끝끝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받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지만은 오늘 파수꾼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핏값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내가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인에게 경고하라고 했어요. 의인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라고 했거든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아까는 악인에게
가서 경고하고 깨우치라고 했는데, 의인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라고 했는데, 의인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깨우치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나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중에도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유혹이 와서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숨을 거둘 때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즉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천사도 하지 못하는, 천사도 허무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연히 뚝방길을 거닐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구해주려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가 그 뚝방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거래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혼의 흐느낌이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가 나와 마주쳤는데 낯선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구해달라고 절박한 영혼의 소리를 하는 그런 절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죄가 될 수가 있고 회개할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도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가 너무 자극적이고 지나쳐 보일지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가가지고 경고하거나 깨우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나의 형제 이웃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걸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반드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도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악인과 또 의인,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그 범죄하고 멸망받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전도자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임박한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신자나 불신자를 내가 구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우쳤지만은 살리는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영혼을 만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44번 버스에 탔던 승객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남이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알리고 깨우치는 일뿐 아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무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전도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